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또 우리 각각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런 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실생활에 잘 적용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드리는 그 공동 예배와 또 우리가 각각의 삶 속에서 그 생활 속에 드려지는 그런 그 모든 삶들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도 제가 다시 한번 1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영적 예배, 여기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단어를 써서 이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일까? 아주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슨 막 큰 영광이나 큰 어떤 그 재물이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구나, 제사하는구나, 그런 어떤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영적 예배인가? 영적 예배가 무슨 말이지? 우리가 그런 그 단어에서 이 영적 예배가 뭘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면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런 공동 예배에서 찬송가도 아주 은은하게 틀어놓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또 하나님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을 또 만들고 또 성도들이 조용히 또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또 예배 시간 또 정해진 어떤 형식이나 또 양식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영적, 어찌 보면 참 그 거룩하고 영으로 막 드리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의 그 예배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곧 영적 예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영적 예배라고 표현한 그 말을 아주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합당한 예배다, 그런 표현이에요. 합당한 예배.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믿는 자들의 합당한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공간에다가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더 유익할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기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의 어떤 그 결론적인 그 내용을 말하고, 또 그 결과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열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또 종합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1절에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물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런 것들을 다 잡아서 죽여서 또 불사르거나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하는 그러한 예물로 드리는 것을 산 제물, 또 제물에 대한 이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산 제물.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죽음으로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짐승들과 같은 그런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몸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가 제물과 같이 드려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본성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삶,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의 유익이나 이익이나 그런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기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우리의 어떤 유익이나 이익, 욕심, 그런 것들을 재물과 같이 다 죽어지고 내려놓고 버려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각각의 삶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나 직장이나 또 지역사회나 모든 곳에 우리가 다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것이 신자가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들여서 제물과 같이 드려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합당한 우리의 예배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우리 베드로전서 9장을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9장이 없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부분은 그 앞부분에 우리에 대한 그 표현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 믿는 신자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정체성 또 신분 그것에 대한 그 표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 신분의 모습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신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과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 대해서만 그들은 정말로 제사장들이지. 거룩한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이 정해준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는 구약의 그런 제사장처럼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보통 평범한 어떤 성도들은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냥 평범한 신자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목사들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만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그 사람들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직업,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주로 농사를 짓는 일들이 많았겠죠. 농사를 짓는 일이나 또 왕이라든지 사람들을 통치하고 정치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직업들 가운데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직장에서 자동차를 만들든 또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직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이 직업이 바로 내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맡겨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업이 내가 바로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런 공동의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생활, 직업이든 또 내가 가정이든 지역사회든 모든 곳에 속해 있는 그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우리 몸을, 내 자신의 몸을 정말로 죽여서 제사로 드려서 나를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혹 어떻게 들으면은 아유,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구속을 받는 것 같고 또 감시를 받는 것 같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억눌리는 것 같은 부자유스럽고 그런 그 마음이 들고 또 억압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그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들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앞부분에 1절에 나와 있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2절에 나오는 이런 변화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져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 모든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1시간 함께 드리는 이런 시간으로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삶들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지금 채택한 어떤 그 태도, 그런 대로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이 변화를 받지 못하면은 그런 생각에 이렇게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교회에 갈 때만 예배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생활들의 어떤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여기 12장 2절에 나오는 변화를 받지 못해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분별하고 구별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조금
조금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보면은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세상의 이 세대에 또 이 세대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방식 뭐 트렌드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물들지 말라는 얘기죠. 세상의 문화, 사고 방식, 또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 세대마다 물론 그 중심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 외의 것들이 좀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성경이 쓰여진 이런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있지 않았어요. 또 어려운 사람들, 또 특별히 어떤 그 몸에 장애가 있으시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차별하거나 또 그 사람들을 사회에 참여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이 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차별하지 않는 그런 평등한 그런 모습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여성에 대한 것들도 교회라고 하는 이 보수적이고 또 전통적인 그러한 것을 많이 따르는 그런 안에서도 여성 목회자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아직도 그런 것을 또 고수하는 또 교단들도 있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점점 시대나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믿는 우리들 사고 속에서 그래 그거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또 성경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두고 시대가 흘러가든 사람의 생각이 바뀌든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고 세대나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변화를 입어가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물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우리 신자들이 물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도 우리들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의 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고 이 세상에 대한 그 이야기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생각의 변화를 기존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그 기준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성경이 제시하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창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진화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런 사고들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 속에서는 그런 그 생각들이 잘 바뀌어지질 않아요. 나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어떤 일원이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흐름에 발맞추어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뒤떨어지고, 또 아주 작게는 사람들의 어떤 대화 속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다 보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흐름 속에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 생각 속에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세계의 어떤 그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잘 바뀌어지지를 못해요. 우리들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 성경의 말씀을 아주 최상의 최고의 권위로 최고의 결정을 짓는 그 기준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그 소송이 있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어떤 판결이 나면은 자기한테 그것이 해가 되면은 그 판결을 불복을 하고 그 더 높은 그 법원에 상고를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은 또 상고를 해서 3번까지 상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판결이 나면은 그것이 최고의 어떤 판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긍을 하고 다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보면은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성경에서는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의 법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의 어떤 그 규정하고 있는 그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달리 해석을 하면서 교회 내에서 성경을 가지고 최고의 기준으로 삼지 못해서 세상 법에 가서 호소하고, 또 그것을 계속 불복해서 최고까지 가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을 따라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뭐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지 않으면은 뭐 그거 갖다가 세상의 법원에 갖다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거 판결을 기대해 보려고 하고, 그거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 속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결정이 나면은 그것에 따라서 다 승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고 권위와 최고의 어떤 가치 기준이나 결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에 우리 생각을 두지 못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고 계속 세상이 서로 동의하고 서로 합의한 그런 것이니까 거기에 가야 그래도 판결이 나지, 그러면서 다 그리 가는 거죠. 그 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치나 가치나 사고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바뀌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신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말씀은 우리들 마음에서 최고의 어떤 그 좋은 말씀,
내가 믿어야 될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다른 것들은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받아들이고, 그러지 못하면은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는 우리들 마음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마음이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만이 변화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변화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변화가 그냥 나로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입게 되고 받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적인 그런 모습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가치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닿아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런 예를 들으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 여러분들 뭐 소고기나 아니면은 그 뼈로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곰탕이나 뭐 설렁탕이나 이런 거 끓이는 거 음식 맛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좋은 그 뼈를 갖다가 이렇게 잘 오랜 시간 이렇게 푹 고아야 나중에 아주 그 뽀얀 이런 그 국물이, 그 육수가, 그죠? 그 물이 되어져서 거기다가 이제 어떤 것을 이렇게 해도 맛있는, 또 그 영양이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도축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또 다른 부위의 어떤 그 뼈가 되어지면은 뽀얗게 되지 않고 누런 빛이 난대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 음식점에서는 거기다가 뭘 넣냐 하면은 프림을 넣는데요. 그 커피 할 때 프림을 넣으면은 그 국물이 뽀얗게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어떤 그 성도 한 분이 그런 그 음식점을 하시는데, 어느 날 그 뼈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항상 그 가져오는 그 음식점을 이렇게 납품을 하니까 그것을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한참 이렇게 그 정해진 그런 레시피대로 하잖아요. 시간대로 끓이고 온도에 맞춰서 이렇게 끓이는데, 그것을 다 했는데 누런 빛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가까워오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락을 했겠죠. 왜 이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끓였는데 그 물이 색깔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가져가야 될 그것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뀌었다고. 다른 곳에 두고 원래 하는 거하고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급히 그 원래 납품했던 그것을 가져가지고 거기 가게로 또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 뭐 큰 솥에다가 이렇게 끓이잖아요. 그냥 조그만 집에서 냄비에 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납품한 사람이, 아유 사장님 그러지 말고 여기다 좀 프림을 좀 섞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렇게 하면 될까? 그렇게 할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장사는 해야 되고, 이거 10시간 몇 시간 이렇게 푹 고아서 끓였는데 이 색깔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장사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것을 다 버리고 아침에 그 문 앞에다가 그 내용을 써가지고 오늘 영업을 안 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 하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뭐 곰탕 설렁탕 끓이는 것이 그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그랬대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고 또 그 음식을 만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풀임을 섞어 가지고 그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예수님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장사를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직업이나 직장이나 그런 곳에 지금 생활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변화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냐고 하는 거죠.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직업으로 내가 이거를 해야 먹고 살고 살아가니까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이나 직업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이 어찌 보면은 내가 가장 많은 시간 거기 있는 거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한 30년 여기 전주에서만도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을 한번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엄청 오랜 시간이잖아요. 거의 잠자고 그런 거 생각하면 거의 절반 정도를 거기다가 계속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여기는 직장이고 내가 예배하는 장소는 교회고 그렇게 구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합당하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생활 속에 마찬가지예요. 어디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합당한 생활,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항상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들 마음의 변화,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뭐고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나 그런 모습대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모든 시간이 다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늘 경직되거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그 생각을 바뀐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면은 우리가 예전에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로마서 12장 2절과 같은 그런 우리들 그 마음속에 우리 심령 안에 그런 변화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예배자입니다 하는 것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맞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변화를 입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일이 이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들에게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올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배자로서의 삶이에요. 어렵게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암송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서 변화를 입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생활 속에 직업이든 모든 생활 속에 내가 그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